어린 양이 이 보좌에서 계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사건이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제가 7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이 요한계시록 이 5장 특별히 이 7절 말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오묘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물론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회복에 관한 우주의 이 새 모든 구속의 공과가 마치고 새로운 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한 오래전부터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의 이 보좌,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온 우주에 울려 퍼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행히 모든 우주는 다 압니다. 오로지 불행하게 이 땅에 있는 사물들, 땅에 있는 인생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불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계시록을 읽지 않거나 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어려운 책이라 손대지 않기 때문에 또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인봉된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손해를 받고 우주적 공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7절 이어서 8절에 이제 드디어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또 읽어가면서 저는 정말 이제 신명납니다. 8절, 9절 내려가면서 정말 신명나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보좌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네 생물 보았고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엎드립니다. 이 네 생물이 어린 양께 엎드렸단 말은 네 생물은 보좌의 안과 밖에서 보좌를 옹이하고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이 스랍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신성의 오묘를 드러내주고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었는데, 부리는 이 존재들이었는데, 이 네 생물조차도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4장을 읽을 때 하나님 본질,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권자임을 밝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5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그 신비로운 관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방향 가운데 하늘에서 있어라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기만 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이곳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그 의미 중에 네 생물이 엎드렸다는 말씀 지금 방금 드렸고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손에 뭐가 들었냐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다. 검은 고는 아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드려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돌아보는 것도 찬양의 이 존재들인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네 생물과 이 24 장로가 어린 양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구속의 주,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래서 온 우주간에 이 인의 이 땜으로 말미암는 공과를, 그 공효를 누려야 될 이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정말 그 일이 시작되는 어린 양 향에 경배하는 이들의 손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향이 들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가.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보좌에 앉으신 앞에 있는 이 생물과 24장로대선에 기도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에 있는 영웅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이 노독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모든 선조들의 기도가 들었어요. 여건이 좋을 때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또 여건이 나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이 간구와 애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이들이 정말 이방의 나그네로 끌려가서 이방의 모든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이방 땅을 정치 없는 이 나그네로 유리할 때, 이방의 이 주권자들에게 압제받을 때, 또 때로는 그들이 다양한 이 형편의 핍박과 이 압제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야 되는 자신의 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그런 험난한 고역에 이 짐을 지고 이 온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들은 그저 한없이 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슬이 그런 핍박의 이 정말 칼날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져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기도가 드려졌어요. 이 모든 기도가 드려져서 이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많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구원을 애절하여 구원을, 또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호소가, 이 다양한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보혈로 인쳐지고 인봉한 책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혈로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보혈을 흘리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11장 마지막에 39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여,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처음에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받을 수가 없었죠. 왜요? 그건 믿음으로 언약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었으니까. 자, 이제 이래서 이들은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그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 드려진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과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의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언약하신 것, 이것들 때문에 믿음의 노독들이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참기도 하고 인내하고 또 고난의 강을 그렇게 극복해 왔습니다. 자, 이런데 이 모든 드려진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이 열리면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드러나고, 또 실제 그 어린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손에서 그 인봉된 책을 취하여 와서 드디어는 자격이 있다, 내가 열만한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 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 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까? 이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성취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이 우주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거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이미 그들은 이미 이 보좌에 일어난 일을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온 우주에 벌어진 영원한 복음의 성취였어요. 이 땅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있던 많은 그 믿음의 노독들이 드렸던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결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린 양의 그 책을 취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애태우고 간절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올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사건을 사단은 보기를 원치 않죠. 사단이 무장해제된 사전이 이거를 알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거민들이 이걸 알면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이 사실을 온 땅의 거민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모든 권세를 뭐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회복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책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 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더 많이 안 하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의 도덕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도 여기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뇌생물과 이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그 항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너무나 엄청난, 이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이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요? 오래 드렸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다고요? 10년, 20년 드린 기도가 아직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많은 이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 10년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연약함에서부터 회복되고 질병에서부터 낫기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많은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기만 하였다면,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의 항아리에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어서 누구한테 드려지려고요?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께 드려지려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권면하기를 7장 24, 25절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중보자란 말을 썼어요.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이냐? 25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는 자를 반드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인 것처럼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증거를 가진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24장로와 여기 이 뇌생물이 가진 금향로에 있는 향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믿음의 도덕들이 드렸던 모든 기도는 이미 십자가 때 이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보좌 앞에 그렇게 향기되어서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대접에 담겨서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중보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모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살맛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일이 있어요. 그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보좌를 바라보시고 보좌 앞에 예수님 서 계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향단에 담아서 대접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24장로와 뇌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드려지는 것이 증거를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기도도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 온 우주에 바로 이 어린 양이 이 모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책을 취하심으로 선포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7절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영생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지구의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장자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이 소유라고 하는 소유권이 회복돼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도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8절에 성도들의 이 향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9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가 설명되고 있어요. 이제는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누가요? 온 우주 앞에서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들이 어떤 새 노래를 부르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책을 가지고 여기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드리는 새 노래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래를 알아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봐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노래입니다. 자, 이 새 노래의 주인이 뭐냐? 막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먼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피로 사서 드렸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새 노래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보통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우리를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창조될 때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회복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 넉넉하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나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이것들은 흠이나 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를 살펴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많지요. 누가 보기에? 사단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다른 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 부족함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됐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인격이 좋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말을 막 성화 이래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변화돼 가지고 품성이 변화돼서 막 하나님의 형상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성품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진 것은 100%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드려진 것입니다. 100%. 우리가 흠 있고 흠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3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시면서 뭐라 하겠느냐? 우리의 흠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전의 허물들, 이전의 죄들을 주님이 간과 없는 것처럼 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성품 변화돼야 하늘 간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애써서,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철야, 금식, 산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뭘 하죠? 정죄하니까요. 그들의 성품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변화와는 먼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를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성품의 완성이나 우리의 거룩한 어떤 것이나 이룬 업적이나 품성에 흠이 없어서 드려진 것이 아니고 100%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렇게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허물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다고 보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간과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사실에 대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이루고 있는 어떤 많은 다양한 행동이 행위로 드려지는 어떤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셨고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을 보지 않고 흠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허물 지고 이 흠 지고 이 죄 많은 저를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혈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사실을 영접하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중인 구주가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이 현상입니다. 우리의 애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자연적인 변화가 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럼 박살난 말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지요. 막살나는 말이요. 막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막 사는 걸까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나가가지고 거짓되게 하고 죄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거 막 사는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할 때가 있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일어나라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인생은 약한 거지. 내가 너로 보혈을 흘려줬잖아. 이러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온 우주의 거민들, 우리 땅의 거민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변화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내 영을 사로잡기까지 맡기면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애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화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생애란.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라고 안 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화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묻걸랑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걸랑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새 노래를 지속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 넘치는 이 새 노래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또 이 노래를 불러야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람으로 난 이것이 내가 내 인생에 들어서 내 삶을 통해서 불러야 된 새 노래 첫 줄이다. 새 노래의 1절은 나는 주님께 피로 드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십시다.